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뒷분하고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밤부터는 인물별 성경 연구 첫 번째 시간으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주일에는 그 로마서, 신약의 로마서, 지금 새벽에는 제가 설교를 하는 날에는 창세기를 시작을 해서 지금 세 번째 하고 있고, 오늘 밤부터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너무나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 삼을 게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이걸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세례 요한은 오늘 첫 한 번 하고 다음번에 또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린트물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프린트물에다 메모하면서 오늘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읽을 성경 구절은 프린트물에 100% 있어요. 원래 이 요한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시는 자. 요한의 부모는 아버지가 제사장 사가랴고 어머니가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났는데 이 부모들이 다 제사장, 아론 집안의 자손들이에요. 순수한 제사장 가문 출신이고 뭐 굉장히 명문 집안이다. 아주 뭐 대단한 집안의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는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요.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네. 이 사가랴와 또 엘리사벳은 유대의 한 동네에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유대 한 동네. 누가복음 1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그러니까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하고는 외사촌지간이, 굉장히 경건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집안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저를 보세요. 이제 저를 너무 이것만 보면 어떻게 이걸 보셔야지. 문제가 뭐냐면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집안에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육체적으로 나이도 많고 또 실제로 출산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래서 가브리엘을 보내서 너희 집에 아들을 주겠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랬더니 믿으면 되는데 남편 사가랴가 믿질 않았어요.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9개월 동안 말을 딱 못하게 벙어리가 된 거예요. 선지자가 벙어리가 되니까 할 일이 없게 될 정도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의심을 해서 일어난 일이죠.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면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5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57절부터 59절까지 다 같이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근데 이제 기적같이 이 집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낳죠. 기적이죠. 그래서 때가 되매 이제 해산할 기한이 있어서 아들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기뻐했어요. 그리고 할례할 날이 8일이 되었을 때 할례를 베풀고 이제 이름을 줘야 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자식을 낳으면 할아버지 이름을 따거나 또는 아버지 이름을 따는 관습이 있는데, 그 아버지 이름을 따면 좋겠다. 그 아버지가 사가랴니까 친척들이, 집안의 어른들이 그 자식 이름은 그 사가랴로 하자. 근데 그 엘리사벳이, 이 부인이 안 된다는 거죠. 요한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요한으로 해야 되는가 하면,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기존에 갖고 있는 아버지 이름으로 하고 할아버지 이름으로 하는, 이건 기존 전통 사고방식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떤 결정을 할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경험, 전통에 의해서 하나님도 거기에는 동의를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도 전통을 따라줘야 돼. 그거는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전통에 따릅니까? 우리가 따라야죠. 기도할 때도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내 생각을 다 알려드리고 나서 하나님 이걸 맞춰주세요, 이 말 아니에요? 내 뜻에 맞춰주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지, 본인이 하나님한테 맞춰달라고, 이런 신앙생활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천사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직접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해답이 뭐냐? 말씀을 따라 하는 것이.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녹록지가 않아요. 내 생각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내 계획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나도 꿈꾸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그거 너 좀 하지 마라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가 않은 거죠. 인간 편에서. 다윗 같은 경우도 항상 다윗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사울인데,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자기가 귀신 들렸을 때 악기를 연주해서 치료해준, 또 자기 더군다나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어느 날 다윗이 하길라라는 곳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사울이 군사 3,000명을 풀어갖고 쫓아왔는데, 어두워져서 진을 치고 잠을 잘 때 다윗은 부하 아비새하고 함께 사울이 온 걸 알고 잠들어 사울이 자고 있는 데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쿨쿨 자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다윗은 아주 전쟁 영웅이니까 자고 있는 사울 죽이는 거 식은죽 먹기인데, 그리고 아비새가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사무엘상 26장 8절, 죽이자는 거죠. 아주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근데 저로의 하나님 주신 교회인데 다윗의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손댈 수 없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거를 부하의 말을 거절합니다. 9절을 보면 사무엘상 26장 9절. 이게 아닌데 여러분 프리트물에 나오죠. 그 26장 9절 다윗이 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그러니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지만 다윗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리면 안 된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새는 말씀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따라서 기회가 주어지면 그게 하나님 뜻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아무리 나에게 기회가 와도 그게 말씀에 어긋나면 그 일을 하지 않아요.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왔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의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걸 해야 할까 저걸 할까 그거 고민하지 않아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대다수 결혼하셨지만 뭐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중요합니까? 그 사람 스타일이 뭐냐? 물론 봐야죠. 그러나 이 사람 내가 두 명을 놓고 선택해야 돼. 이 사람이 좋으냐? 저 사람이 좋으냐? 그게 포커스가 아니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정말 향기를 드러내는 앞으로 그런 배우자가 될 수가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죠. 그 문제도. 직장도 월급만 많이 주면 가는 겁니까? 아니죠. 월급을 많이 주는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일을 하는 직장을 가면 안 되죠. 아멘.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가 아니라. 그래서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다윗과 같이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는 대로 말씀대로.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우리의 모든 결정, 선택의 원칙을 말씀에서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에 좋다고 해서 모든 걸 하면 안 돼요. 기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니까 집안의 내력으로 따지면 그 요한의 이름을 사가랴라 하면 뭐 보통 하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엘리사벳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집안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요한이라고 하라고 했다. 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저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합시다. 믿으면 아멘. 자, 누가복음에 보면 1장 57절, 58절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57절, 58절. 자, 다 같이요.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여기 말씀 58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 가족들이 친족들이 이 가정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 말씀이 나와요. 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함께 즐거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어떤 성도가 즐거울 일이 있으면 그냥 같이 즐거워하라고 명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남이 잘 되면 말이죠. 내가 좀
내려가는 줄로 알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나 나는 게 불행한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거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거든요. 함께 즐거워하더라. 함께 즐거워하더라. 엘리사벳이 여러분 아주 늙음악히 자식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척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식구가 잘 되는데도 그렇게 배 아파하고, 아이고 배 아파, 오늘 밤에 이렇게 배가 아픈가, 아이고 뭐 교회가 부흥하는데도, 내가 다니는 교회가 부흥하는데도 아이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잘 되나, 그런 마음을 가지니 아이고 목사님 왜 이렇게 잘 되나, 아이고 저 권사님 왜 이렇게 나보다 잘 되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에요, 옆 사람이 잘 되면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어떤 사람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잘 된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 잘 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시기 질투하는 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그런 마음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 사람을 자꾸 봐서 그래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셨다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를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는구나, 지금 그 성도님을 잘 되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 이병욱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그 쓴 책 중에 암을 손님처럼 대접하라, 이런 책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암을 손님처럼 대접하라. 손님처럼 대접하라. 그 암 걸린 분들이 항암 치료를 받는데, 그 항암 치료가 뭐예요? 암세포가 완전히 몸에서 빠져나갈 때까지 그 사이클을 숨을 28일로 잡아서 계속 그 약을 투여하고 주사를 맞는데, 몇 사이클이 지나도록 암세포가 하여튼 몸에서 다 사라질 때까지 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 아니에요. 암세포가 없어지거나 항암 치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환자가 죽게 되는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 힘든 거죠. 이 강한 주사를 놓으니까. 견디면 암세포는 죽는 거고 못 견딜 때 사람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병욱 장로님이라는 분은 의사인데, 암세포를 죽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세포를 잘 대접해서 몸속에서 한번 잘 살아보자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세포를 죽이기보다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게 아니라 같이 한번 살아보자 우리. 그렇게 하면서 암세포를 몸에서 둔화시켜서 암을 견뎌나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인간관계의 원리에서 남을 죽이고 내가 살려고 막 사투를 벌인단 말이에요. 그거보다는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럼 둘 다 망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을 짓밟고라도 내가 잘 돼야 되겠다. 보통 성공하는 사람은 윈윈,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남이 잘 될 때 함께 즐거워하는 이런 값 있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잘 되면 함께 즐거워해야 되거든요. 믿으면 아멘. 서로 축복해 보세요. 성도님이 잘 되는 것이 나는 그렇게 좋습니다. 해보세요. 시작. 성도님이. 이제 남 잘 되는 거 좀 꼴을 좀 보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보통 어떤 분야든 이렇게 성공적인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 하잖아요. 인맥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남이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할 때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플라톤 같은 사람은 소크라테스가 항상 있었고, 호주는 유이테라고 하는 그 절대적 스승이 있었잖아요. 헬렌 켈러는 그 설리반이라는 여자 선생님이 있었고, 그 조선 시대 후기에 임상옥이라는, 우리 그 영화 거상에 보면 임상옥의 그 멘토가 홍독주라고 하는, 당시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중소기업계 회장 같은 사람이 이 상업하는 걸 다 가르쳐 주잖아요. 뭐 그 대장금 같은 데 보면 한상궁이라고 하는 사람이 멘토가 있어요. 계속 도와주죠. 아주 절대적인 명품 스승. 바보온달 같은 사람은 실존하는지 모르지만 평강공주가 그렇게 계속 떠받드니까 이렇게 자기 남편을, 뭐 연예계 같은 데도 보면 뭐 우리나라 그 대표 MC 강호동 같은 사람은 이경규 같은 사람이 끌어주잖아요. 계속. 그런 사람이 없으면 강호동도 없는 거예요. 조수미 같은 세계적 성악가는 카라얀이라고 하는 지휘자가 도와주고, 박지성이 무명일 때 그 거스 히딩크가 그를 발탁을 계속, 박지성을 키워주니까 되는 거잖아요. 키워주니까. 그러니까 성공적인 사람은 누군가 이렇게 함께 해주는, 내가 즐거워할 때 즐거워해주는 멘토나 친구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잘나서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런 우리나라 국민 MC라고 하는 유재석 같은 사람도, 어떤 그 사람은 돌아가셨는데 탤런트가 계속 PD들한테 유재석을 소개해 주거든요. 유재석 재밌다, 장래가 촉망된다, 이런 그 말이 결국은 PD한테 들어가서 발탁이 되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남이 잘 될 때 즐거워하는 것.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가랴가 그래서 이 자기 난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다 이렇게 이름을 줘요. 요한이다. 자, 누가복음 1장 60절에서부터 64절까지, 여러분 프린트물에 4번이에요. 4번 한번 읽어보실게요. 60절에서 64절. 자, 다 같이요. 시작.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스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칭송하니. 64절을 보면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러니까 이 가정의 부부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딱 그렇게 방향을 정하니까 기적 같은 일이, 샤가랴가 9개월 동안 벙어리로 말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자식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딱 하니까 그 순간부터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을 하고 찬송을 하고, 그러니까 축복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인생이 이렇게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는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말씀대로 사울왕을 안 죽이니까 그 왕좌가 아주 견고한 축복을 받는. 저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길이 열린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결정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원칙이 뭐냐? 둘 중에 뭘 하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대로 결정해라. 그럴 때 이 샤가랴가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막혔던 문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샤가랴가 다시 말하고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76절 보겠습니다. 76절, 78절만 이렇게 딱 발췌 있어요. 이 아이여,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거기를 준비하여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자, 8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태어나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세례 요한은 참 좋은 집에서 태어났지만 실제적으로는 풀 한 폭이 발견할 수 없는 빈들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렇게 드러나는 날까지,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순간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빈들에 있으니라. 그렇게, 그럼 거기서 도대체 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빈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근데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거기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지만 천국에서는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죠. 마태복음 11장 11절 보면, 마태복음 11장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빈들에 산 그 사람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평가할 때 천국에서는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 빈들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이런 칭찬을 들을 수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그 한 장 넘겨보세요. 두 번째 페이지로, 여러분 프린트물에 5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 한 줄을 써놨잖아요. 빈들의 신앙은. 자, 다 같이요. 시작. 빈들의 신앙은 심령을 강하게 하는 인생을 산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빈들에 있었지만 내면이 굉장히 강한 인물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외부의 동요에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눈에 보이기에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외적인 걸 가졌다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가진 것이 없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면이 강한 사람은. 그러니까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심령, 내면이 강한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 내공이 강한 거거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져 겉으로만 풍요한 게 아니라 심령, 영혼이 잘 갖고서 내면이 강한 사람.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은 과연 정말 내면이 강합니까? 스스로 나는 영혼이 강한가? 많은 걸 가졌지만 정말 조그만 일에도 막 흔들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천하가 달려들어도 껐떡하지 않을 만한 내면이 강한 사람인가? 구본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상의 황홀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이 구본영 씨가 어떤 젊은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 30대 초반에 이 젊은 사람이 회사를 입사를 했는데 입사 동기 6명 중 다 딴 데로 가고 자기만 남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 5년 만에 남아있는 자기가 좀 바보스럽기도 하고 뭔가 변화도 없이 사는 것 같고 이렇게 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서 상담을 했을 때 구본영 씨가 이 30대 초반에 젊은 회사원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뭐냐면, 40이 될 때까지 너가 갖고 있는 모든 돈, 모든 시간을 너에게 투자해라. 40이 넘어서 믿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자기 자신이다. 사람이 돈을 남기지 말고 자기라고 하는 상품을 남겨라. 그러니까 무엇인지 살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돈을 남길 것이냐, 정말 흔들리지 않는 내공을 가진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빛나게 할 거냐, 이걸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남긴다는 게 뭐예요? 여기저기 환경에 따라 이 부유초처럼 아주 흔들리는 그런 정신없는 인생이 아니라 어디다 내려놔도 흔들림이 없는 아주 무장된 이런 심령을 갖고라. 그러니까 신앙인은 심령이 견고해야 돼. 심령이라는 게 뭐예요? 헬라어 단어를 보면 힘과 에너지와 감정과 욕구의 모든 것의 근원이 그 심령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심령은 그 뜻대로 모든 것의 근원. 그러니까 내가 심령, 내면이 아주 강하면 모든 게 내면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열정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근원인 심령이 부실하니까, 뿌리가 부실하니까, 이 뿌리가 약하니까 열매도 없는 거거든요. 잎이 무성한 듯 보여도 근원이 보잘것없으면 결국 인생은 초라할 수밖에 없는. 저는 여러분의 심령이 견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그렇게 되느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1장 76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사명은 빈들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길을 닦아주는 사람, 길 닦는 인생, 남의 길을 예비해 줄 줄 아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장 7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이 아이여, 다 같이요,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 말씀에 보면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지막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도록 길을 준비하는 일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6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길 닦는 인생, 저를 따라해보세요. 길 닦는 인생이 되자. 길을 닦는 인생이 되자. 여러분, 길은 자동차가 팍 달리도록 가만히 누워 있잖아요. 너 나 때문에 이렇게 잘 차가 가는 줄 알아, 이런 생색을 내지 않잖아요. 자동차는 팍 속도를 자랑해도 길은 자기를 뽐내지 않잖아요. 묵묵히 자동차를 빛내게 만들어 주는 걸로 족하게 생각하죠. 가만히 누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빈들의 신앙은 자기가 좀 폼나지 않아도 그거 갖고 뭐 고민하고 그러지 않아요. 길 닦아주고 길이 되어줌으로 그 길을 갈 사람을 멋지게 만들어주는데 만족을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래요? 자꾸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세야 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하고 라이벌 의식이 전혀 없는, 영어로 경쟁자, 라이벌인데, 이 라이벌이라는 단어가 그 리버, 강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거잖아요. 뿌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자라는 것은 같은 강물을 마시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같은 업종,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러므로 그러니까 라이벌 의식이라는 것은 항상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사실 같은 일을 하는 거, 세례를 주고 똑같은, 요즘 말하는 목회 사역을 하는데, 사실 세례 요한이 인간적으로 말하면 예수님하고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왜냐하면 출신이, 예수님은 전형적인, 그 당시만 해도 목수,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무시해서요. 목수가 무슨 저런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제사장은 최고의 존경을 받는 직업이라면 직업이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신과 세례 요한의 출신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굉장히 한국 사람보다도 이 장유 유서 의식이 강해요. 그래서 한 살만 많아도 깍듯하게 형으로 부르고 이렇게 예우를 하는데,
사실 그 같은 집안이잖아요. 아까 외가 쪽으로 엘리사벳하고 그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하고는 외가 쪽 동생이니까 사실 형님뻘이에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리고 세례요한은 아주 그 젊었을 때부터 광야에서 음식을 절제하고 철두철미 경건 생활을 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한 거 외에는 특별한 게 성경에 안 나오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요한은 완전히 사역이 자리 잡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 최고 스타와 같은 사람들이 전부 세례요한에게 몰려서 세례받고 메시지를 듣고, 메시지가 그렇게 굉장히 강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는데 견줄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3장 22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22절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러니까 세례는 세례요한이 전유물 같이 하고 있는 일인데 예수께서도 세례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니까 나는 이제 그만할란답니까? 아닙니다. 같이 합니다. 3장 23절을 가볼게요. 자, 다 같이요. 시작.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근데 문제는 뭐냐? 세례요한에게 세례받는 사람도 좀 많고 예수님에게 세례받는 사람도 많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보면 막 사람들이 그동안 세례요한에게 세례받다가 전부 다가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세례받기 위해서 예수님한테로 몰려간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와서 보고를 하기를, 사람 아주 마음을 막 이렇게 불편한 보고를 한다. 24절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제자들이 지금 24절 그 다음 9절 26절 3장 26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스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선생님한테 세례받던 사람들이 다 지금 예수님에게 가더이다. 그동안 세례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막 떠받들고 추종하던 사람이 전부 다 이제 등을 돌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한테 간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저렇게 어떻게 변절할 수가 있느냐, 아주 배은망덕하구나, 독소를 퍼부어야 되고 이런 그런 건데, 세례요한은 이때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놀라운 대답을 해요. 자, 27절과 28절을 보면 이러한 제자들의 보고에 세례요한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대답을 해요. 자, 다 같이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자기 스승을 쫓던 무리가 예수라는 분에게 몰려간 것을 제자들이 낙심해서 보고하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그런 어떤 능력을 주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사람들에게 더 이상 나를 쫓지 말고 이제 저분을 너희도 쫓아가라, 이렇게 제자들한테도 좀 간접화법으로 권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믿고 따르려고 했던 제자들에게 이제는 나를 따르면 안 돼. 너희들은 나를 떠날 때가 왔어. 저분을 쫓아야 돼. 저분이 진정한 메시아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입을 열어서 29절 30절 계속 읽어보면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걸 제가 쉽게 번역하면, 신부는 어느 곳이든 신랑이 있는 곳에 신랑을 따라가거니와 신랑의 친구는 그 모습을 보고 신랑과 더불어 기뻐하노니 신랑의 친구인 내게는 그 신랑 때문에 나는 I'm filled with joy at the sun. 그분의 성공이 나에겐 정말 너무너무 기쁘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는 것 때문에 자기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례요한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똑같은 어떤 감정, 자존심, 경쟁심, 시기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자기를 쫓는 많은 무리가 다 자기를 등지고 가는데 시기하기는커녕 기뻐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그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내가 무슨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하고 내가 진리를 받아들여야지 내가 경쟁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어떤 확고한 영적 가치관. 그래서 그는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나는 쇠어야 하리라. 쇠하여야 하리라. He must become greater and greater and I must become less and 예수님은 점점 greater 막 흥하셔야 되겠고 나는 점점 less and less. 그러니까 이러한 자세를 가진 영적 마인드를 가진 세례요한은 2000년이 지나도 정말 빛나는 사람이 됐고 그냥 예수님을 물고 뜯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고 이런 제사장이나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욕망을 가졌던 무리들은 지금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캄볼로라고 하는, 제가 그 마지막에 그 미국의 학자인데 95세 이상 된 그 고령자 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한 번 더 인생을 살면 어떻게 살겠느냐 그랬더니 95세 이상 된 분이 답변을 하기를 이제 좀 반성하면서 내 삶이 너무 거짓된 게 많기 때문에, 또 하나는 나는 용기가 너무 없었다. 그냥 손해볼까 봐 정직하지 못했다. 말 한 번 제대로 옳은 말 못하고 살았다. 그리고 내가 죽음 위에도 정말 뭔가 좀 남길 만한 삶을 살면 좋겠다. 이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평생 95생을 살면서 너무 삶이 거짓되고 헛되고 너무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의 삶을 진리이신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이 어리석느냐, 이 땅에서 뭐 잠깐 있다가는 이 인생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진리도 아닌 일에 인생을 다 낭비하고 허비하고 시간을 쏟는 그런 삶. 심령이 강해진 사람은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길을 닦는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가진 걸 다 쏟는 사람들이라. 정말 좋은 교회는 우리 때 잘 되는 것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가 잘 될 수 있도록 1세대가 최선을 다해서 길을 닦아주는 거거든. 그건 실패한 게 아니에요. 나는 두각을 못 나타나고 나는 이인자라 그래도 여러분, 앞으로 올 세대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고 길 닦는 인생을 살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요 성공한 인생을 보장받게 된다. 쉽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서 길 닦는 인생을 살면, 그러나 주님께서는 칭찬하셔서 이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사람이다. 빈들의 신앙은 어찌 보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길 닦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빈들의 신앙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당장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살아도 심령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맨 아래쪽에 보면 1장 78절 7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세례요한의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결론 같은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78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 앞에 절 틀어보세요. 78절에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긍휼로 인함이라.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붙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인이라면, 빈들에 사는 신앙이라면 광야에서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바라보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요, 진정한 승리자요, 진정한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눈을 돌리고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에게만 고정을 하면, 빈들에서라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이전곤이라고 하는 이전곤 소목장, 그 전통 목가구를 제작하면서 평생을 산 분인데, 평생 나무와 더불어 살아서 이분을 소목장이다. 그러니까 전통 목가구, 반다지, 책장, 그 문갑, 소반을 만드는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목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목재가 필요한데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쓸만한 원목은, 여러분이 그 나무를 조금만 알면 제대로 된 나무는 한 1,000만 원 정도 대략 구입해요. 600년 된 그런 느티나무는 한 2천만 원 정도. 근데 아주 목가구 재료 중에 최고가 느티나무인데 이거 수백 년 키워야 돼요. 그런 나무를 얻어도 그 나무가 잘 마를 때까지 실내나 목조 건조실에 들여놓고 섭씨 18도 20도 되는 방에서 나무가 익을 때까지 그러니까 소목장은 나무와 함께 나무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리, 나무의 이치를 터득하기 위해서 나무 하나만 바라보고 나무하고 살아야 그 세계 장인이 되는 거예요. 나무만 쳐다보고 나무하고 평생을 살 때 나무의 이치를 하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은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만 바라보고, 빈들의 신앙이란 그분만 바라볼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바라보고 기대하고 사모한다면 그 사람은 빈들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의 장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목가구를 만들어 파는 사람에 불과한, 그냥 흔해 빠진 나무나 파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때마다, 사건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세례요한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칭찬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참 저는 그 세례 요한을 보면 이렇게 감동을 받아요. 어쩌면 저렇게 매력이 있을까? 같은 남자인데 참 매력적이에요.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님이 잘 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길을 닦고. 억울합니까? 그런 삶이? 남의 어둠을 밝혀주고 남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이런 길 닦는 인생, 빈들의 신앙 같은 사람,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